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입김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배경은 이 예레미야 32장 2절부터 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왜곡함 없이 그대로 다 전한 인물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즉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는 결코 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다가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대 뜰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에게 고난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 몸은 부자연스러웠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눈앞에서 봐야 하니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의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뜰 안에 갇힌 듯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이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이지만 그곳이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임을 이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그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나는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도 친히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비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특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지금은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지만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고통과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또한 성실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맡기며 버티고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위로와 소망의 응답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패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본문의 6절에서부터 9절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인해 시체가 가득할 정도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며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깨끗하심과 죄 용서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 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 광경을 목격한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지만 그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형식으로 회복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되 후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뜰 안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그에게 고난의 장소였던 곳,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있는 듯한 변하지 않는 막막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